베트남에 가니까 이제 거기 아는 지인이 크루즈 여행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따라간 거예요. 갔는데 아니 깜짝 놀란 게 너무나 작은 배, 뭐 조각배 같은데 그거 크루즈라고. 아니 이게 무슨 크루즈냐고. 그랬더니 오션 오브 크루즈, 크루즈 오브 오션 크루즈라는 거예요. 이름이 크루즈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 배를 쭉 돌면서 좋은 음식도 먹고 그리고 좋은 풍경도 보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107편 30절에는 그와 같이 한 여행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특별한 것.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이 내용의 여행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인생 항해의 여행이라는 것입니다. 인생이 항해하는 것 같은데 그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조금 아까 읽은 내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할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과연 여기에 그들이라는 이들은 누구일까? 분명한 것은 인생 항해를 떠난 당사자들이겠죠. 배로 비유할 수도 있고 아무튼 삶의 항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겠죠. 그런데 읽지 않았지만 이들의 형편을 정확히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26절인데 뭐라고 그러냐 하면 풍랑이 일었다. 그래서 높은 파도가 쳐서 저 하늘 끝까지 치솟았다가 지금 파도를 탄 거죠. 그리고 저 심의 밑바닥까지 떨어졌다. 그런 표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풍랑이 크게 일을 때 이려편주 이 배가 작거나 크거나 망망대해 가운데서는 그런 모양새를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의 107편 30절 우리가 그것만 읽었는데 그 앞에 나타난 성경의 내용은 하늘로 쭉 올라갔는데 하늘 끝까지 올라갔대요. 그리고 떨어지는데 저 심해에 가장 낮은 곳까지 떨어졌다. 그러면 그 충격파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까요? 그것이 인생 항해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풍랑이 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랑이 있습니까? 풍랑이 있죠. 어제만 보더라도 제가 알고 있는 한 분이 돌아가셨어요. 큰 어려움을 겪다가 그렇게 하나님 나라 가셨고, 또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이 병환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지경에 있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풍랑이 또 있죠. 자녀들을 통한 풍랑. 때로는 자녀가 풍랑이네요. 어릴 때는 금이야 오기야 그렇게 키웠는데 커가면서 지 맘대로 해요. 지 맘대로. 대학 들어가는 것도 풍랑이잖아요. 대학 못 들어가도 풍랑, 들어가도 풍랑. 잘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이후에 직장이라는 그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그런 모습을 보잖아요. 직장도 잡았습니다. 결혼해야 되잖아요. 어떤 남편, 어떤 아내 그렇게 맞이할까? 자녀의 고민이 있습니다. 그럼 부모로서 마음이 힘든 거예요. 결혼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풍랑이 그쳤나요? 계속되는 풍랑. 부부싸움을 할 때도 부모는 마음이 애린 것이고, 또 그 자녀의 자녀, 손주들을 볼 때
또 역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바라는 항구 할 때 그들은 상황이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풍랑이 일어서 힘들고 어려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런 인생의 풍랑에 경랑에 휩쓰여서 때로는 저쪽으로 때로는 이쪽으로 왔다 갔다 힘들고 어려운 그 인생이 과연 바라는 항구는 무엇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냥 작은 배를 타고 여행하거나 큰 크루즈를 타고 여행하거나 여행 계획은요, 원하는 게 있죠. 좋은 음식, 그리고 좋은 사람들, 대화의 벗, 그리고 한 가지가 풍경이 좋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지내면 좋습니다. 바라는 항구도요, 가가지고 근사한 카페가 있고 레스토랑이 있어서 뭐 포도주 한 잔 혹은 음료수 한 잔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 있는 그거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풍랑이 계속 일어 힘들고 어려워요.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그 사람에게는 과연 어떤 바람이 있을까? 소망이 무엇일까? 바라는 항구는 어떤 모양새일까? 그것은요, 다른 것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목숨만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냥 육지만 디디면 되지, 뭐 근사한 레스토랑, 근사한 먹을거리, 근사한 사람들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한 인생들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나오고 있는데요, 바울과 200여 명의 일행이었습니다. 그들은요, 어디로 갔냐면 몰타 섬이라는 곳에, 지금도 몰타는요 굉장히 각광받는 관광지입니다. 거기에는요 정말 화려한 광경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일출, 일몰 화려합니다. 또 오션 뷰가 끝내줘요. 지중해의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가득한 곳입니다. 먹을 거는 굉장한 수산물들이 있고요, 육식에 뭐 소나 양이나 풍성합니다. 먹을 게 많아요. 사람들은요, 넉넉해요. 인심이 좋아요. 아주 좋은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울과 올라간 200여 명의 일행은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말에서 전혀 금방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한 감탄사는 하나도 없더라. 어떤 내용만 이야기하는가? 다행이다. 살아서 다행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인생 가운데 가장 필요하고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생명이에요. 풍랑이 일어나는 인생의 항해 가운데서 단 한 가지, 구원, 생명, 이거면 만족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같이 생각하고 맞출 것인데요, 세 번째,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그러면서 그 인도하는 손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 인도할까? 성경은요, 주어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가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는도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행복한 초대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저와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나누었던, 그리고 주제가 되었던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이야기예요. 탕자의 이야기. 대충 줄거리는 이래요.
정말 말 안 듣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막내 아들은 잘 말을 안 듣잖아요. 우리 집도 그래요. 막내 아들이, 가만있어 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 집은 아니에요. 막내 아들이 있는데, 아니, 망나니예요, 망나니. 정말 말을 안 들어요. 나중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돈 달라는 거예요. 유산 달라고. 우리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먼 근동의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 그 이스라엘에는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돈을 달라나 그런 것은 저주예요. 빨리 돌아가세요. 빨리 죽으세요. 이런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랑이 많은 아버지는 달라는 대로 줍니다. 유산, 재산에 그가 돌아갈 몫을 탁 띄워가지고 주잖아요. 냉큼 받아들고 저 먼 도시로 나아갑니다. 음주감으로 허랑방탕하게 사용하는 것이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알거지가 되는 거예요. 당장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우리로 갑니다. 마침 또 그 지역이 흉년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 먹을 쥐염 열매도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의 주인이 당신 그거 먹으면 안 된다. 돼지가 먹는 음식을 뺏어 먹지 못하도록 합니다. 아니, 공짜로 그냥 그 돼지 먹는 음식 받아 같이 먹으면서 그 돼지를 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 아들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풍족한 음식이 있고 그래도 따뜻하게 잠은 잘 수 있겠구나. 그래서 가서 아버지에게 다른 건 물리치고 품꾼 하나로 써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청하자. 품꾼으로는 써주시겠지.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돌아갔지요. 그런데 멀리 동구 밖에서 매일매일 노심초사 기다렸던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은 천천히 걸어오고 있는데 마치 쭉지법을 쓰듯이 쫙 가가지고 확 껴안고 볼에 키스를 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금가락지를 뺏어주고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탕자의 이야기인데, 저는 이 아버지야말로 진짜 탕자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아버지는 사랑의 탕자예요. 사랑의 탕자. 처음부터 이 아들을 사랑하니까 이 아들이 허랑방탕하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자신이 가진 사랑을 고갈시키지 않아 다 퍼준 사랑을 끝까지. 이것이 지금 여호와는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도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놓친 또 다른 장면이 있어요. 사실은 인도하시는데 실은 그렇게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하면서 항구로 나아가는 그 인생이 특별히 바로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크게 쳤던 폭풍우가 잔잔해지는 거예요. 잔잔해지는데 왜 잔잔해졌는가? 이유가 바로 또 앞에 나와요. 같이 읽을 수는 없으니 제 입으로 말씀드릴게요.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풍랑의 어려움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고 힘든 인생이 토로합니다.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가 힘듭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조금 아까 탕자식으로 이야기하면 돌아오는 거겠죠. 그랬더니 그 부르짖음이 끝나기도 전에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는가? 풍랑이 잔잔하여지더라.
그래서 그 마음이 평온해지더라. 그 이후에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 이렇게 연결된 심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미지가 풍랑이 일어요, 부르짖어요, 잔잔해져요. 그런데 항해로 가는데 사실은 누가 인도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 옆에서 붙으셔서 이제 나아가는 그러한 모양새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때로는 기도했다고 해서 확 안 바뀌어질 수도 있어요. 실제로 아까 몇 분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노래를 했는데 이게 시편 23편의 내용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런데 그렇게 부족함이 없다고 이야기한 그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사실은 엄청나게 외형적으로는, 외부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그 시를 썼어요. 광야에서 대적자가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는 거예요. 여기 피하고 저기 피하고 저기 숨고 여기 숨고 그렇게 돌아다닌 겁니다. 제가 광야에 가봤더니요, 그 광야는 거기가 거기 같아요. 생긴 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막이 거기가 거기지, 모래가 있을 것이고, 그죠? 하늘이 있을 것이고 뭐 이렇잖아요. 광야도 그래요. 모래가 날리고 또 산처럼 있는데 그게 아주 황량한 그러한 지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얼마나 이 사람은 도망을 많이 갔는지 광야의 모든 지형을 다 꿰뚫고 있다는 거예요. 23가지의 광야의 모양을 다 알고 있었다.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 특별히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같이 오셨는데, 여전히 적군은 쫓아오고 여전히 힘들어도 그 마음에는 안식이 있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해서 풍랑이 가라앉았던, 기도했는데 아직은 풍랑이 일렁이고 출렁이고 있건 그것 중요하지 않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면 마음의 평강이 찾아온다. 지금 오늘 107편 30절은 그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는 항구로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들이 평온하고 기쁨이 넘쳤더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배의 운전대를 붙잡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시편의 기자는 그걸 놓치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인생의 운전대를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 삶의 항해의 운전사가 되신다, 그런 내용인데, 선장이 되신다, 그런 내용인데 굉장히 쉽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냥 운전대를 슬며시 놓고 하늘을 우러르며 하나님 도와주세요. 목소리를 세게 내든 부르짖는 기도가 되든 아니면 잔잔한 내용이 되든, 하나님은 아버지시요 특별히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귀를 기울이고 계셔서 우리의 호소, 우리의 부르짖음에 그대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아무쪼록 여러분들이 기왕 교회에 오셨으니 인생의 풍랑이 있는 우리의 현장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인생이 바라는 항구, 참된 생명, 참된 구원, 그 항구로 도달케 하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그렇게 소망을 표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